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마음등불을 찾아주신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와 합장을 올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남겨주신 소중한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이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속 번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고,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9분의 사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행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극락왕생 발언했지만 아직까지 술 마시는 남편 바뀌지 않고 저는 매일 염불은 하지 않고 화만 냅니다. 염불이 일념으로 안 되고 엄만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행복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하시며 수행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남편분의 음주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시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염불이 일념으로 되지 않고 화만 내는 자신을 보며 업을 짓는 것 같아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 이 스님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행복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해 오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250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마침내 선으로 가득 찬다고 말입니다. 행복님께서 20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해 오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물 한 방울 한 방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남편분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도 화만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음속에 쌓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복님,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이 술을 끊기를,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이웃이 조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행복님께서 남편분의 음주를 바꾸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 그것이 오히려 행복님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분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생에서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는 것이며 우리는 다만 자비심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행복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화 속에는 사실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분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고 말입니다. 지금 행복님께서 보시는 남편분의 모습, 화내는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인연에 따라 나타난 일시적인 상일 뿐입니다. 남편분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술이라는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행복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의 마음이 행복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행복님의 본래 마음은 20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해온 그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염불을 할 때 남편분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남편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남편이 스스로 깨달아 술을 끊을 인연이 오기를, 그리고 제가 자비심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행복님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화도 줄어듭니다. 화가 줄어들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면 남편분도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님, 매일 염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시되 그때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염하십시오. 일념으로 되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범부입니다. 일념으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염불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행복님, 업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알고 고치면 더 이상 잘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행복님께서는 이미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행복님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편분도 자비롭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행복님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남편분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그리고 행복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정재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찰 내 지장전에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을 하고 싶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옴마니반메홈을 염불해도 좋은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스님께 궁금했던 부분을 여쭤봅니다. 정재영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연 보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님의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장전에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자님들은 보통 지장전에서는 지장보살님께, 관음전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장전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진원인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영님,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은 본래 하나의 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나타내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특히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구제하시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같은 마음, 같은 자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장전에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재영님의 그 청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말입니다. 어디서 무슨 진원을 염송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고 진실한가입니다. 정재영님께서 지장전에 계시면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정재영님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따르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염송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의 진언을 함께 염송합니다. 아침에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낮에는 옴마니반메홈을 염하고, 저녁에는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께 두루두루 예경하는 아름다운 신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 정재영님께서 지장전에서 수행하실 때 마음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장보살님께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지장보살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고자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께서는 모두 중생구제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니 부디 이 염송을 받아주시고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먼저 예를 갖추고 나서 염송을 시작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재영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 정재영님의 자세가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법구경 390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보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정재영님께서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고 그것을 스승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있어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의심이 쌓여서 나중에는 신심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재영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심입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는 수행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재영님의 수행이 깊어지기를, 그리고 어디에서든 편안한 마음으로 염송하실 수 있기를 이 스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김진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새벽 기도, 금강경 독송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이 형제들 딸 3사람, 아들 3사람, 내 딸 아들 모든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진아님,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김진아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부처님께 기도하시고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그 정성, 참으로 귀한 공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김진아님께서 어머님과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무량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되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김진아님께서는 이미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과 형제들,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금강경 독송과 기도로 표현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수행인지 모릅니다. 김진아님,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김진아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족 모두가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형제들도 자녀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곧 그들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진아님께서 매일 새벽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공덕이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전해질까요? 2가지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김진아님의 기도와 독송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인드라망을 타고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둘째는 보이는 방식입니다. 김진아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금강경을 독송하시면 김진아님의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도 밝아지고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김진아님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방식의 공덕입니다. 김진아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 공덕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가족 각자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얻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단순히 건강과 행복만 비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김진아님, 새벽 기도와 금강경 독송을 계속하시되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상하거나 마음이 지치면 그것도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김진아님,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도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법구경 256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김진아님께서 자신을 잘 돌보시고 행복하시면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김진아님과 어머님, 형제들, 자녀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김진아님의 아름다운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아레이에노아 이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있어요. 옴마니반 매훔, 드라마 궁예가 한 말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아레이에노아 이유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궁예를 보시고 옴마니반 매훔이라는 진언이 궁금하셨군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처음 불교 진언을 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레이에노아 이유님, 옴마니반 매훔은 티베트어로 된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 진언입니다. 우리말로는 옴마니반 매훔, 옴마니반 매훔 또는 옴마니파드 매훔 등 여러 가지로 발음됩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진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언이 무슨 뜻일까요?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을 나타냅니다. 마니는 보배를 뜻합니다. 반매 또는 파드매는 연꽃을 뜻합니다. 훔은 깨달음 또는 성취를 뜻합니다. 그래서 옴마니반 매훔을 직역하면 연꽃 속의 보배여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진언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직역을 넘어섭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를 모두 담고 있는 진언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이 번뇌 속에 살지만 번뇌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연꽃 속의 보배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 즉 불성을 뜻합니다. 그러니 옴마니반 매훔을 염송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깨닫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받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아레이에노아 이유님께서 드라마를 보시고 이 진언에 관심을 가지신 것은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비록 드라마를 통해서였지만 이렇게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 그것이 모두 성불의 씨앗이 된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장난으로 합장을 하거나 놀이로 탑을 만들어도 모두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아레이에노아 이유님께서는 진지하게 궁금해하시며 질문까지 하셨으니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아레이에노아 이유님, 이제 이 진언의 뜻을 아셨으니 한번 염송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염송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염송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서시거나 아니면 걸으시면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옴마니반 매훔, 옴마니반 매훔 하고 반복해서 염송하시면 됩니다. 소리내어 염송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송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언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며 염송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염송입니다. 그리고 아레이에노아 이유님, 이 진언을 염송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나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발언하시면서 염송하십시오. 관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일체의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말입니다. 옴마니반 매훔은 바로 그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진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레이에노아 이유님께서 이 진언과 좋은 인연을 맺으시고 앞으로도 불법과 함께 하시기를 이 스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마음속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이 스님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마음등 불이 더 많은 불자님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INSOLE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옴마니반메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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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없애주세요. INSOLE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시면서 층간소음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시는군요. 짧은 사연이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이 느껴집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이 겪는 큰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밤낮으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이웃과 갈등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INSOLE님께서도 이런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INSOLE님, 먼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그 마음을 이 스님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시는 것,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오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말입니다. INSOLE님께서는 이미 이 진리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이웃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대신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평화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INSOLE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즉시 층간소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이 조용해지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INSOLE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면서 INSOLE님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고,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INSOLE님께 층간소음은 큰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만약 INSOLE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다면 같은 소음도 덜 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소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대신 위층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위층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업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INSOLE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시되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위층 이웃과 저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위층 이웃이 조용히 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저도 소음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단순히 소음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사는 길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위층 이웃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화내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래층에 사는데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혹시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음을 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되면 조심하려고 합니다. 셋째, 물리적인 해결 방법도 함께 찾으십시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천장에 흡음재를 설치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법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노력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소음이 들릴 때마다 즉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아니면 잠깐 불편하다가 지나가는지 관찰하십시오. 옴마니반메훔을 계속 염송하시면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소음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INSOLE님, 금강경 제10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고 마음을 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INSOOLE님께서는 층간소음이라는 대상에 마음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성하면서 그 집착을 놓아보십시오. 소음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그것에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의미도 바뀝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INSOOLE님의 거처에 평화가 깃들기를, 위층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INSOOLE님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6번째와 7번째 사연입니다. 강승빈님께서 2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위안이 되는 빛과 소금 같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등불 옴마니반메홈 최고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는 옴마니반메홈 진언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상을 접하고 꼭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넘넘 편안한 목소리로 나레이션 해주시는 마음 등불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승빈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2번이나 사연을 보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오히려 이 스님이 감사합니다. 강승빈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힘드실 때 옴마니반메홈과 마음 등불이 위안이 되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승빈님, 우울함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흔한 괴로움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종교적 위안과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강승빈님께서 옴마니반메홈을 통해 위안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강승빈님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개송과 제2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강승빈님께서 우울하실 때 그것은 마음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해가 있듯이 우울한 마음 뒤에는 언제나 밝은 마음이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것은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언의 힘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강승빈님께서 명상을 접하시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강승빈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면,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소원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시면서 이런 소원을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소원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는 그 순간이 이미 평화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승빈님께 명상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기 시작하십시오. 들숨의 옴마니, 날숨의 반메홈, 이렇게 호흡과 함께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걱정, 불안, 우울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과 진원에 집중하십시오.
잡념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진원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매일 10분씩만 하셔도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승빈님, 마음 등불을 최고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최고는 마음 등불이 아니라 강승빈님 자신입니다. 강승빈님 마음 속에 이미 부처님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마음 등불은 다만 그것을 일깨워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강승빈님, 자신을 믿으십시오. 강승빈님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강승빈님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되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시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8번째 사연입니다. 배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있는 정근 틀어놓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배우자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정근을 틀어놓고 염송하시는데 괜찮은지 궁금하시군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배우자님께서 수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배우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각자 필요한 만큼 물을 받아들인다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람마다 자신의 근기에 맞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님께서 유튜브 정근을 틀어놓고 염송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혼자서 염송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거나 게을러지기 쉬운데 정근 소리를 들으면 그 리듬을 따라가면서 집중하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처음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근 소리 자체가 이미 많은 수행자들의 염송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관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고, 하물며 직접 염송한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님께서 유튜브 정근을 들으시면서 함께 염송하시는 것은 듣는 공덕과 염송하는 공덕을 동시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님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유튜브 정근을 틀어놓고 염송하시되 가끔은 소리를 끄고 혼자서도 염송해 보십시오. 정근 소리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소리가 없을 때는 염송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도 염송하고 소리가 없을 때도 염송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행입니다. 둘째, 정근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정근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되지만 제대로 된 수행을 하시려면 염송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10분이라도 다른 일을 멈추고 오직 염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정근 소리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다른 정근을 찾아보십시오.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리듬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리듬의 정근을 찾으십시오. 넷째, 유튜브 정근을 틀어놓고 염송하시다가 어느 순간 정근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염송 소리만 들리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매에 드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면 그때부터는 정근 소리 없이도 혼자서 깊은 삼매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님,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님께서 유튜브 정근을 활용하시든 혼자 염송하시든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염송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하루 종일 염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배우자님의 수행이 깊어지시기를 유튜브 정근이든 혼자 염송이든 모든 방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사연입니다. KENNETHAN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LA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제 귀에 예불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이 세상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누워서는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면 거의 호흡이 끊어지면서 처음에는 컴컴했지만 지금은 맑은 하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염합니다. 젊었을 때는 맑은 호수에서 둥근 달이 뜨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은 그 상태를 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군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KENNETHAN님, 이렇게 깊은 수행 경험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도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하시고 깊은 선정에 드시는 경험까지 하신다니 정말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KENNETHAN님의 사연은 다른 사연들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행 경지에 이르신 분의 질문입니다. KENNETHAN님, 먼저 말씀하신 경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불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수행이 깊어지면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KENNETHAN님께서 들으시는 예불 소리는 아마도 KENNETHAN님의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호흡이 거의 끊어지고 맑은 하늘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선정의 높은 단계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념처경과 청정도론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선정이 깊어지면 호흡이 미세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빛을 보게 됩니다. KENNETHAN님께서 경험하시는 맑은 하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맑은 호수에서 둥근 달이 뜨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선종에서 말하는 심월동령, 즉 마음의 달이 홀로 밝게 빛나는 경지를 말합니다.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그런데 KENNETHAN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점점 낯설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에 보았던 맑은 호수의 달을 다시 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KENNETHAN님,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문제의 다른 면입니다. 먼저 세상이 점점 낯설어진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금강경 제32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ENNETHAN님께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하시고 깊은 선정에 드시면서 점차 이 진리를 체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이 실제하는 견고한 것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헛개비 같고 꿈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면 안 된다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KENNETHAN님께서는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환자들의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것은 실제 공덕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면서도 동시에 세상 속에서 자비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젊었을 때 보았던 맑은 호수의 달을 다시 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ENNETHAN님,
선종의 조사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경험한 경지에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 보신 그 아름다운 경지, 맑은 호수에 뜬 둥근 달, 그것은 분명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보려고 애쓰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본 경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시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KENNETHAN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맑은 하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지금 KENNETHAN님께 필요한 경지입니다. 선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수행의 경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과거의 경지를 재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경지를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에 보았던 것보다 더 깊은 경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KENNETHAN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KENNETHAN님께서는 이미 상당한 수행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수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스승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높은 경지에서는 스승의 지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경지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LA에도 훌륭한 선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법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ENNETHAN님,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불 소리를 듣는 것, 맑은 하늘을 보는 것, 호수에 뜬 달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KENNETHAN님께서는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미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환자들의 몸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보살행이지만 만약 KENNETHAN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들의 마음의 병도 치료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고 침을 놓으면서도 깨달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KENNETHAN님의 수행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고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러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9분의 소중한 사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하시면서 남편 문제로 고민하시는 행복님, 지장전에서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정재영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김진아님, 옴마니반메홈의 뜻을 궁금해하시는 RANYU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INSOLE님, 우울할 때 위안을 받으시는 강승빈님, 유튜브 정근을 활용하시는 배우자님, 그리고 LA에서 깊은 수행을 하시는 KENNETHAN님, 모든 분들의 고민과 질문이 사실은 하나로 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범부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상대방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셋째, 어떤 방법으로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염불이든 진언이든 명상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룹니다. 넷째,
수행의 경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다섯째,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만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는 것은 소승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대승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마음속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이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채널 마음등불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이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행복님의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남편분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재영님께서 어디에서든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진아님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RANYU님께서 온마니반 매움과 좋은 인연을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INSOOLE님의 거처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강승빈님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님의 수행이 깊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KENNETHAN님께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원왕생극락세계, 사바세계 평화, 법계 중생성불. 부처님 전에 이 몸을 던져 귀의하오니 부디자비를 베푸사 이 업장 깊은 중생과 모든 불자 여러분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